오늘 6월 20일 주일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마음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곧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할 수 없는 그 크고 넓고 깊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들로 우리의 죄를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또 일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그리하여 그 말씀의 은혜로 모든 심령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제 32번 시편 71편입니다. 32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과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시어 저희들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독하며 미워했던 저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그 영원한 축복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축복과 비교하며 갈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만하여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며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바르게 가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심이며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 중에서 허락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질병의 고통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마음 졸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을 많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영육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인격을 저희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 우리 사람도 더러운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영원히 더러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이 모든 일을 홀로 이루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로 온전히 우리를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중에도 친히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목자이시오, 또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를 참 미쁘게 보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의 거룩한 순서를 따라 지금 봉헌의 그 고백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나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주 되신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또 감사의 고백을 담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여 선교와 또 건축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주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그 손길을 붙드셔서 평생을 사는 동안 이제 움켜쥐는 손길이 아니라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손길로, 그래서 메마른 손길이 아니라 풍성한 손길로 자신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담고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손으로 하나님 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잔혹한 인간의 여러 가지 악행과 무서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에서 참으로 사랑의 사신들로, 사랑의 사자들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더 핍박받고 더 곤란에 처하고 더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에 모든 일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살아드리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하고 충만한 신령한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썩을 것, 부패할 것, 오히려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할 이 세상의 거짓된 것에 우리의 눈이 뜨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것에는 우리의 눈이 감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가슴이 열리고, 그래야 그 안에 담겨진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 안에, 그리고 일하며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타내지고,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영광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구석구석도 날이 갈수록 더 뼈마디가 시려지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의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더 꼬이고 얽매이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무엇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을 품고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이, 내가 행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요. 우리에게 하루하루 영생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설교의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다 이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을 본문 삼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향실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오늘따라 좀 약한 것 같아서요. 예. 본문 23절에서 3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분들이요, 위의 것을 찾는 특징을 반드시 보이게 되는 성도로서 땅의 것을 찾는 옛사람의 옷, 곧 옛성품의 옷을 벗고 위의 것을 찾는 새 사람의 옷, 곧 새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하기에 근 2달 동안 그 옷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께 입혀주시는 옷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성품의 옷들을 평생 입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채로, 아니면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채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시절, 하루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으슥한 데에 가서 교복이 아닌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딴짓을 하던 아이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내팽개친 채로,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또는 나쁜 짓을 하기에 적절한 옷을 입고 있다면, 그런 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삶도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골로새서를 통하여 살펴본 말씀 가운데 지난주와 그 전번주의 말씀 속에서 중심 내용을 택하여서 다시 전해드리려고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새 성품의 옷을 입은 신자들의 생애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주제와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심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본문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의 영광된 삶의 목표를 확인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을 닦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쭉 나열하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의 서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제의 문제들을 통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그 실제의 문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가운데 이 10장은 고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회고하며 출애굽 기사의 실제의 의미를 밝혀주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한 주간 숙독해달라고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걸어서 건너는 과정과 광야에서의 40년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참 그 출애굽의 그 기사를 이렇게 성령 안에서 바울 사도가 해설해 준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의 40년, 수백만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 마셨던 그 삶이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어 자신과 연합된 백성들에게 친히 생명의 떡이 되사 영생을 살게 하시는 신자의 삶의 예표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그 이적, 그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불행한 역사로 귀결되고 만 거예요. 그 첫째 되는 죄악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 이 죄악입니다. 상반된 의미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11절, 12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이적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였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이 땅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는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애굽을 벗어나게 되자마자 홍해 바다를 마주해 서야 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그 당시 애굽 군대가 바로 뒤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닷물이 양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은 육지처럼 걸어서 바다를 건넜고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닷물 속에서 전멸을 당했습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였건만 얼마 안 돼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주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아론을 내세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며 날뛴 거죠. 춤추며 날뛴 거죠. 그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이 당시에도 인간의 무지는 여전히 극성을 부렸고
죄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그 타락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구원의 은혜와 그 전무후무한 이적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제대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다. 인간의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시고, 이어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실 터이니 우상 숭배의 길로는 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해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신자된 우리들의 살 길이라는 뜻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길이 바로 우상 숭배를 피하는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의 죄악이 크고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 곧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고 그 길, 그 일을 오늘 말씀이 제시해 줍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들어서기 전에 본문 앞에 의아스럽기까지 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6,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합니다.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 느닷없이 등장하니 당혹스럽기까지 하지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는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먹고 마시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앞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여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이 하나여 우리가 다 그 한 떡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신자들은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취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점의 중요성이 거론되는 대목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삶이 있고 땅에 썩을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삶이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만이 우상 제물을 먹는 곧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점을 암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은 성찬의 은혜에 늘 참여하고 그 은혜를 늘 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받는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평생토록 더 고난의 은혜를 알고자 하고 그 고난의 은혜를 입고자 사모하며 사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평생토록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신자라는 뜻을 밝힌 거예요. 그리하여야 우상 숭배의 길을 피해 다닐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은 본문에서 제시하는 우상 숭배의 형태를 다 말씀드리지 않았으니 단순하게 나 자신은 우상 숭배하며 살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결단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곁들여집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데 이 얘기를 꺼내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소재 역시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런데 그 시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도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논의는 달리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에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을 먼저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를 바울이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25, 26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는지를 암시해 줍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고기의 출처를 알 수 없는데 혹시 우상 제물로 쓰였던 고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파는 이에게, 그 고기를 파는 이에게 물어본다라고 한들 안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기를 파는 사람이 그 눈치 하나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인지 아닌지를 대놓고 묻기도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인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와도 연계된 이런 문제를 놓고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리는 게 일반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런 방식입니다. 강경파는 시장에서 사는 고기는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기를 먹은 사람이 교인이라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경파 중에서도 극성파는 바로 우상 숭배자로 정죄하고 출교시켜야 한다. 출교.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라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온건한 사람들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대안을 내놓았을 터인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교회 내에 큰 혼란을 야기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옛날 이야기 같지만 이 교회당 커튼 색깔로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 교회 커튼 색깔로 교회가 나뉘어져요. 예. 예. 하얀색으로 하자, 검은색으로 하자, 빨간색으로 하자. 예.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우리 얘기예요. 유치한 얘기 같지만 유사한 일들이 분명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상 숭배와 직결된 일이니 이 고기 먹는 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이견과 대립이 있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에 참여한 신자들은 어떤 중심으로 이런 난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지 그걸 제시한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제시된 명령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심, 이런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런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물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고 해서 못 먹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 주의 것이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도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이 양심은 신앙 양심이죠. 거듭난 신앙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 권면의 배경에는 이러한 사도의 확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존재가 거짓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신적 존재도 아닌데 인간이 단지 그렇다고 정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먹을 양식일 뿐이니 신자라고 해서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해놓고, 그러나 다른 상황도 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28절에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차려진 고기가 우상 숭배를 위해 제물로 쓰여진 고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고기의 출처를 알고 있었던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헛것이니 제물로 쓰인 것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자들에게는 못 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제물로 쓰여진 고기라고 밝혀진 경우에는 먹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린 결정인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점을 밝히며 강조합니다. 재물이라고 알게 한 자와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라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자의 자유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신자의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양심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창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이제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수십일째 왜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럴 때 이렇게 남의 양심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의 중심은 어떠해야 합니까? 툴툴거리면서 그리해야 하겠습니까? 무언가 큰 손해를 보는 심정으로 마지못해 그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문제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즉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의 양심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의 양심을 위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보면서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자신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요, 정신 나간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예. 여러분, 누구 앞에서 나 감사해 라고 하는데 지금 상대방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감사하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과 이유와 뭔가 있어야지. 그게 없는데 우리 범사에 감사한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감사의 인사를 받는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들도요, 내용 없이 뜻없이 어른들이 감사해라고 말하면 애들도 알아요. 뭘 감사하는 거야? 예. 지금 감사하는 내용, 분명히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 평소 같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그로 인해 즉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라고 되물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선한 행위이니까요.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실제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교회가 붙들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자신의 판단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절대 진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일을 지금 펼쳐가면서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목표를 향해 평생을 나아가야 할 그 절대 진리가 여기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 신자들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 두 가지 내용.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 새 성품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이 하나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사는 것. 예. 이 말씀에 여러분 각자를 늘 비춰보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늘 비춰보아야 된다라고 했죠. 거기서 똑같은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 주제로 이제 핵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속았던 거짓 메시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제일 거짓된 메시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 가지고 층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것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예. 평생을 거짓된 것 가지고 살도록, 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도록 우리가 그런 거짓 속에 빠져 있었어요.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즉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 고기이지만 재물이라고 알게 한 사람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점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이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거짓입니다. 저 자리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건 사탄의 거짓된 메시지예요. 예. 그런 자리, 그런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신자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 그곳에서의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그 일인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상황, 지금의 처지가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소중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함께 하시니까. 누가 비천하다라고 말해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의 지금 처지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이니까요. 어디가?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 바로 그 자리니까. 그 처지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그 처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참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옮겨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생각은 시작부터가 탐심에 찬 마음인 것이에요.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책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명령의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연결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조차도, 꿈에서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그런 진리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이런 삶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썩어 빠진,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죄인된, 영원히 썩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말씀에 이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것이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만물을 운영하시고 이 진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가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가정에서부터. 고린도전서 10장에 전체적인 국면을 배경으로 하면 이제 이런 정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곧 우상 숭배를 피하는 길은 단 하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이 점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정리가 되는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런 정리가 또 가능해지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영적 공식이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을 너무 자신하지 마시라고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대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보통은 남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섬기는, 곧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격이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때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들어오는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 우리 앞에 오늘도 나타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과 나중이 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배열이며 배치입니까? 이런 배열로 사도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라는 뜻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가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본문 끝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한 것이에요. 이 복된 말씀에 늘 참여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범하게 살고 때로는 비천한 모습으로 살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백날 생각한들 이런 깨달음에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가치와 그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그 능력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 임한 말씀인 거예요. 그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백의 참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나는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참된 증거가 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고백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고 거짓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우리 자신은 결코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외면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주신 것은 오히려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감당 못할 그런 분량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만 가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진 삶인지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맛보고 그것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그것이 너무나 복되고 행복해서 나만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가족, 이웃 누구에게까지 이 행복을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올 때에야만이 말씀을 벗삼을 때에야만이 우리에게서 가능한 삶 인생의 온갖 갈등과 혼란을 극복해내고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하는 것처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땅에서 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며 그것을 또 나타내며 그것을 또 전하며 그것을 또 함께 맛보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움켜쥐기 위해서 끝없이 욕심부려 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주어도 메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샘을 이미 지니게 된 자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그것이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말이 되고 행실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증인으로 우리 여기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배하는 이 가족들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모두 이 말씀에 참여하는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신앙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참된 복이요 이것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슨 자리에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누군가 만들어낸 사탄이 교사한 이 무지막지한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 가족의 유익, 형제의 유익, 우리 교우들의 유익, 우리 이웃들의 유익을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참 복되고 이 거룩하고 이 신령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러한 삶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평생 일하며 저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그 영생의 양식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는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2장 찬송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스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성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사항은 각자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예배 시간도 숙지해 주셔서 필요한 분들에게 안내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은 본문, 그 본문 앞뒤를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읽어 오시기를 바라서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6월 27일 주일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제목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일꾼의 모습. 한 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는 우리 교단의 언론사죠. 기독교 개혁 신보를 위해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언론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위해서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연약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남전도회 원래가 26일 저녁 9시 줌을 통한 영상 모임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순서 하나 할게요. 우리 요아실에 우리 새 가족이 아니죠. 출생한 아기니까 우리 권초로 임선민 우리 성도 가정에 그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네.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오늘은 아빠까지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나와서 우리 이소리, 아기 이름은 이소리와 이든입니다. 아들이 이든이고 딸이 이소리입니다. 나오셔서 유리창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는 박수로 우리의 탄생한 새 가족. 이든이는 지금 자고 있나 봅니다. 아빠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안았습니다. 자, 보이시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앞장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요 영원히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아들을 붙잡도록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로서 자기의 유익을 움켜쥐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또 살고자 하는 이러한 모든 무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